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세상 끝날이 오더라도 산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9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지라도 이것이 되면 세상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불안하고 낙심하지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을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다 끌어모으시는 구원받게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세상 끝날이 오더라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됨을 재림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끝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생활하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 안에 우리가 항상 서야 되고 이 믿음 안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소망을 잃지 말라 하는 이 믿음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세상 끝이 오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망의 늪에서 허덕일지 모르지만 세상 끝이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중 나팔 소리 천사 보내어서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하는 이 말씀 두 번째에
구원은 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이 되더라도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멸망받는 이 세상에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고. 구원은 위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막 원망하잖아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그때에 모세가 하는 말이 구원은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위로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서 바다에 길이 생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위로부터 내려서 택하신 자들을 아무도 물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사람인데 애굽 사람은 수장되지만 택하신 주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머리털 상하지 않도록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은 위로부터 온다는 이런 믿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동서사방 다 막혀 있어도 구원은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않다. 이게 창과 칼에 있는 것은 땅의 방식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다윗이 외칩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온다는 것이. 할렐루야.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세상 끝이 오더라도 멸망당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서 구원이 오는 것은 아니고 이 세상을 만물을 만드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모든 일에 영감이 필요한데 영감도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로부터 구원이 오기 때문에 항상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우리가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승천하신 대제사장이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구원은 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안이 크게 열려야 되는데 열왕기하 6장의 엘리사의 그 영역이 대단했지요. 그래서 아람 군대를 파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람의 어전 회의를 다 그냥 엘리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치려고 군사를 보내 미리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딱 맞고서는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 끝에 엘리사를 죽이든지 잡아오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수 병력을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담 성에다가 보내가지고 막 포위하고 그리고 전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이제 그 병거들을 갖다가 에워쌀 때에 엘리사의 비서인 게하시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성이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너 영안이 좀 열려야 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불말과 불술에는 이 군사보다 훨씬 더 많아. 이렇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든든히 서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게 영안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구원은 위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꼭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청년의 눈을 여셔서 볼 수 있는 축복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위로부터 구원은 오기 때문에 세상 끝이 오더라도 구원은 위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꼭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 큰 나팔 소리 천사들을 보내어 가지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챙기시는 이런 이제 축복이 있는데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이 기둥들을 보면 첫 번째 7개 교회가 나와요. 그 7개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 나머지 5교회는 문제들이 많아요. 또 더러 주님께서 막 그냥 이제 교회 촛대를 옮기겠다 할 만큼 화나는 에베소 교회도 있고요. 뭐 우상을 섬기는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있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만 7교회를 금촛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분이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교회는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이 귀한 교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7 인봉을 이제 뗀다는 것입니다. 그 7 인봉을 떼면서 7 이제 천사들의 7 나팔을 불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성도들은 엄청난 시련과 대환란을 겪는 과정에 있게 되는데요. 그때에 마지막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7 인봉, 7 나팔, 7 대접, 이렇게 성경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자기 성경 같으면 줄을 꼭꼭 쳐놓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아주 정리하는 아침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예수님과 함께 20장 4절, 그리고 20장 6절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 천년왕국이죠. 근데 이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하여 재림이, 주님이 오시는 것이 먼저냐, 천년왕국 다음에 주님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것을 정통 우리 신앙은 전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7년 환란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7년 환란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여기를 꼭 찾으세요. 그것 때문에 찾자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2절. 그렇게 금초 때처럼 귀하게 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환란을 당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42달 동안에 짓밟히는 성전의 마당이, 이게 42달이 3년 6개월입니다. 3년 반이죠. 3년 반. 그래서 그 3년 반을 42개월을 다시 3절에 1260일로 이걸 환산해 가지고 3년 반 고생하고, 그 다음에 후반기 3년 반이 나옵니다. 그것이 12장 6절입니다. 교회가, 그 여자는 교회인데요,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에 그를 양육하기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 1260일이 후반기 3년 반입니다. 그래서 3년 반, 3년 반을 이 12장 14절에서 한때, 두때, 반때라 그래요. 한때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그러니까 후반기에도 3년 6개월 동안에 핍박을 받는, 그래서 전체 합치면 7년 환란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7년 환란 가운데에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인데, 그 재림 앞에 이런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요. 이런 환란이 있을 때에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4장 12절입니다. 14만 4천 명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1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도들의 자세예요. 성도. 세상 끝이 오더라도 우리는 산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불러 모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7교회, 7인봉, 7나팔, 7대접, 이 7이라는 것이 완전의 의미도 있고 모두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든 환난과 이런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의 이곳에 이르게 하시는, 그러면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시는가? 우리 휴가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휴가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입니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딱 정리하고 나면 요한계시록이 아주 쉽게 들어옵니다. 데살로니가 몇 장이라고요? 4장 17절. 이거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청년왕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그럼 휴거가 뭐냐? 들림받는다는 것인데 구름 속으로 끌려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성도들을 주님이 이렇게 끝까지 다 챙기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세상 끝이 오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온갖 그냥 핍박과 이런 일이 있더라도 성도들의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여기 아주 중요한데요. 22장 14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끝까지 신앙 일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많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재림하실 때는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초림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복음을 듣고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예복을 입지 못한 자요 택함을 입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러 오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청함받은 자에서 택함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믿음입니다. 믿음. 환난이 오고 세상 끝이 오고 뭐 그냥 별일이 다 생겨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산소망,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의 소망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고,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을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 7개 교회 가운데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택하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냥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성도들의 기도는 향연과 더불어 천사의 손에 받들어 올라간다. 이제 그 말씀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7인봉, 7나팔, 7대접, 그리고 천년왕국,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전개가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8장 1절에 보면 이제 7천사의 7나팔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래도 성도들의 기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이런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문제가 있어도 금촛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요한계시록 7교회, 7인봉, 7천사, 7나팔, 7대접, 여기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의 전반기 환난, 3년 6개월 동안의 후반기 환난, 7년의 대환난을 겪으면서도 성도들의 믿음, 인내, 참으면서 끝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잘 견디는 자, 하나님이 천년왕국의 주의 백성들로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아주 이렇게 딱 정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데살로니가 4장 17절의 휴거는 사도 바울이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택하신 자들을 주님의 끝까지 챙기시기 때문에 이 공중에 들려서 일산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증발되듯이 다 그냥 다 올라간다는, 이 땅에서는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제 하실 때는 이 대접을 쏟으면서 하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이 오더라도 다시 오실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이곳에서 저곳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변치 않는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세상 끝이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대림절 기간 가운데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